계속해서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입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글이 지오리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돌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장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후로 이제 사람이 점점 이제 악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큰 신학적인 교리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전가, 그다음에 또 죄의 책임, 죄책이라 그러죠. 이 부분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 가야 된다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동생을 꿰어서 결국은 이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나오죠. 이 아벨에게 말하고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순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동생을 아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아벨은 형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아무 이유 없이 가인이 동생을 그냥 저 이제 부모님이 없는 곳으로 저 먼 들로 이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하고라는 내용 안에는 간구하다, 청하다, 강건하다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사실은 이 아벨을 끌고 갔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끌고 간 거죠. 동생을 죽이려고. 최초의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왜 동생을 죽였을까? 단순히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고 있죠. 그건 사실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았고 또 아벨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가인의 그 어떤 제사 드리는 모습이나 아벨의 드리는 제사 모습이나 서로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람마다 드리는 예배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실 것이고요. 또 때로는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사실은 가인이
동생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신앙적인 생각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가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죠.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정확하게 가인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벌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더 심한 말로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시면은 가인의 그런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 사람의 실수 때문에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땅을 일구어도 결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째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만 큰 죄인가요? 거짓말은, 미워하는 거는요, 내가 욕심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살인도 죄고요, 거짓말도 죄고요, 미움도 죄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인도 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을 한번 이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결국 이 죄에 대한 책임,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저 역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기억나지 않는 죄, 또 때로는 지금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혹시 다음에 미리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을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죄를 증가시키는 모양이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때로는 화를 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신앙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주신 직분도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제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교회 일에 또 가정의 일에 자녀들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세 가지의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꼭 필요하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고 말씀과 능력에 충만한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용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은퇴하고 퇴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육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귀하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사업하는 일에 하시는 생업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